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고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게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성령의 도구가 되어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이 권세 있게 증거돼서 말씀이 은혜가 되고 말씀이 삶의 지표가 돼서 살아가는 세상에 소금이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TV에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중에 자연 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을 취재하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 혼자 살게 된 이유도 아주 다양합니다. 어떤 분은 사업의 실패 때문에 죽을 결심을 하다가 어떻게 흘러서 산속에서 혼자 생활하는 분도 있고, 어느 분은 사람과 부닥치는 게 싫어서, 속고 속이는 게 싫어서 혼자 그냥 편하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들어간 사람도 있습니다. 대부분 나이가 좀 들었는데 얼마 전에는 젊은 사람이 한 사람 나왔습니다. 다름 아닌 월드컵의 4강의 신화를 썼던 축구선수 송종국이라고 하는 축구선수 출신의 사람이 7년째 산속에서 시골에서, 산속이 아니라 시골에서 아주 농사를 짓는 그런 모습이 방영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이 송종국 씨는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모르지만 부인과 이혼하고 시골에 들어가서 농사 짓고 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축구 발전에 이바지해도 될 것 같은데 7년째 시골 생활을 하면서 자기는 만족하다, 그런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등지고 살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어떤 종교처럼 산에서 수행을 하거나 참선을 하거나 고행을 하거나 도를 닦으며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기도원이나 수도원에는 잠시 갈 수 있지만 그곳에서 묵상을 하고 그곳에서 조용히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기도원에서 수도원에서 계속해서 살지는 않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웃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집단을 이루어 끼리끼리 살지 않습니다. 신앙촌이나 전도관처럼 이상한 집단을 이루어서 그렇게 집단적으로 생활하지 않습니다. 이단들처럼 자기들끼리 모여서 배타적인 생활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부패하고 이 세상은 어둠이 가득한 곳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부패한 곳에 놀랍게도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겁니다. 소금은 부패한 곳을 막아서 신선도를 유지하거나 썩어가는 곳에 더 이상 썩지 않도록 뿌려지는 것이 소금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데 사용합니다. 소금이 안 들어가면 아무 맛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맛없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들어감으로 맛을 내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또 소금은 여러 가지 용도가 있는 중에 특별히 테니스 코트 같은 데 뿌려져서 다지면은 막 흩어짐을 면해서 이게 화합하는 데도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 나가서 흩어진 마음들을 이렇게 모으는 역할을 하고, 또 소금은 소제를 드릴 때에 정결의식에 반드시 소금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정결함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 속에 소금의 역할인데 바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다. 그런 겁니다. 목사님, 왜 세상은 이렇게 어둡고 썩었습니까?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고 인간이 살아온 역사입니다. 아담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세상은 어둡지 않은 세상이 없었습니다. 부패하지 않은 세상이 없었습니다. 가인의 살인으로부터 최초 시작된 인간의 죄는 죄가 관영해서 노아 때에는 홍수로 심판을 해서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서 죽여야 되는, 세상을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한탄할 정도로 인간은 죄 속에서 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다 태워서 없앴습니다. 그 외에도 사람들의 욕심은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켜서 아시리아가 북이스라엘을,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고, 또 헬라가 등장해서 헬라가 잠시 유럽 전역을 장악하고, 그 이후에는 로마가 세워져서 많은 그런 사람들을 억압하기도 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또 공산주의, 최근에 미얀마 사태나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는 것처럼 끊임없이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는 빼앗고 죽이고를 반복합니다. 이 세상은 왜 이렇게 부패하고 어둡습니까? 바로 성경에서는 마귀의 권세 아래 있어서 흑암이 주관하는 세상이라 세상은 부패하고 어둡다고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6절을 보면은요,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으며 그랬어요. 하늘에서 타락한 천사들을 흑암에 가두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이 흑암을 세상 임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세상 임금이 있는 이곳, 세상은 어둡습니다. 타락한 천사들을 가둔 곳,
사단이 주인 노릇하는 이곳은 어둡습니다. 이런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부패한 곳에 너희는 소금이고 어두운 곳에 너희는 빛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단이 주인 노릇하는 곳, 어둠의 권세가 왕 노릇하는 이곳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대적하는 마귀가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는 욥기에서 너무나 자주 이 말씀을 듣습니다.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욥은 악에서 떠난 자라 그랬습니다. 욥기 1장 9절에 보면은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욥에게 많은 복과 형통함을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어찌 욥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날 수 있습니까? 다 복과 형통하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니야. 내 종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럼 제가 한번 시험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받습니다. 욥은 동방의 부자였는데 전 재산이 하루아침에 날아갑니다. 스바 사람이 와서 동물들을 노략질하고 또 이어서 갈대아 사람들이 또 와서 노략질을 해서 동방의 큰 부자였던 욥의 재산이 한꺼번에 다 없어집니다.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집이 무너짐으로 10 자녀가 한시에 다 죽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계속됩니다. 하나님이 욥을 저주하고 떠납니다. 욥 자신은 악창이 몸에 일어나서 얼마나 가려운지 가려운 것을 기와장으로 긁을 만큼 그렇게 심한 고통을 겪습니다. 욥에게 나타났던 이 사단, 마귀의 역사들은 믿음의 사람들도 공격합니다. 나는 기도하니까, 난 예배드리니까 마귀가 난 공격 안 할 거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마귀는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삼킬 자를 마귀가 찾으니까 깨어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이 자랑하는 욥도 시험하고 마귀는 12 제자 중에 베드로에게도 접근했다가 가롯 유다에 접근해서 가롯 유다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마귀는 로마 권력을 이용해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마귀는 교황과 캐도릭을 타락시켜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복음을 바로 사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재판을 통해서 면직을 시키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1차, 2차 전쟁을 세계대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다치고 죽였습니다. 마귀는 뿐만 아니라 공산주의를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해했습니다. 여러분 독일을 보십시오. 독일은 종교개혁을 한 루터가 있었던 곳입니다. 천상의 음악을 만든 베토벤이나 바하 같은 사람들이 활약하던 곳입니다. 그런데 종교가 타락되고 전쟁을 일으켜서 살인하는 민족이 됩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가 무슬림들을 보십시오. 신의 이름으로 이들은 테러를 하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신의 이름으로 지하드를 해서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권세를 가지고 힘을 쓰는 곳이고, 이 세상은 어두운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들을, 교회란 말은 뭐에서 건져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냈다는 겁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 에클레시아인데, 이 교회라는 말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로 고백한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를 무엇에서 건져냈습니다. 죽음에서, 흑암에서 건져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랬어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사람들은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옮길 것이 아니라 옮기셨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서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옮겼던 우리는 마귀가 어쩌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제 우리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랬어요. 우리를 빛의 자녀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놀랍게 빛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사단이 주관하는 세상에서 우리가 빛이에요. 흑암의 권세가 있는 이곳에서 우리가 빛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엄청난 말씀인지 몰라요. 웬고하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빛이 있어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이 빛이 곧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창조의 시작이 빛이고 이 빛은 곧 하나님 자신인데 이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런데 어두움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것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창조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어두우면 빛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빛이신데 그 빛이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그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2장 46절에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리 함이라 그랬어요. 정리하면은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을 빛으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입니다. 그 빛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지 않겠다 그랬어요. 빛의 자녀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오늘은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빛으로 살아라가 아닙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말씀입니다. 빛이신 예수님과 내가 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너무 놀라서 이건 아멘도 못합니다.
교회란 예수님과 한 몸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란 예수님의 신부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교회란 예수님의 영적인 가족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은 교회는 예수님과 같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도 못해요. 이거 너무나 엄청난 말씀이라. 도대체 어둠의 권세 속에서 있는 살아가는 우리에게 왜 우리가 세상의 빛인가? 왜 이렇게 엄청난 선언을 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빛인 우리가 이 어둠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빛은 첫째,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합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쓰레기가 있고 더러운 게 많이 있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어두움 때문에. 밤새 사람들이 술판을 벌이고 여기저기다 토해놨던 것들이 해가 쫙 올라오면 다 보입니다. 더러운 것들이 다 보입니다. 빛이 오면은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모든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왜? 빛이 있기 때문에. 부패한 것이 드러나고 어두운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는 빛이 사람의 양심에 비춰지면은 죄가 드러나고 부패한 것이 드러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 어두움은 절대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공부를 많이 해보십시오. 어둠이 물러갑니까? 여러분, 혈약을 맺고 혈서를 써보세요. 어둠이 물러가지 않습니다. 빛이 들어와야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갑니다. 이 빛이 들어오면 소리 없이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은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한가운데 있는데 왜 이렇게 세상은 어둡습니까? 우리가 빛이 아니든가 아니면 우리가 빛을 잃어버렸든가. 그래서 세상이 캄캄하지 않나요? 우리는 예수 믿고 복받고 성공하고 이런 생각만 하고 살았습니다. 이런 거 다 뒤로 하고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어두움의 세상에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또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할 뿐만 아니라 대지에 쫙 비치면은 얼은 것들을 다 녹입니다. 그리고 차가운 마음도 다 녹일 수 있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이 빛은 얼어붙은 것을 다 녹이고 나면은 생명의 싹을 틔웁니다. 빛이 없으면 모든 공문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인간도 자랄 수가 없습니다. 대지가 녹아야 새싹이 있고 빛이 들어와야 어두운 마음에 생명이 일어납니다. 대지에 빛이 닿지 않으면 생명의 싹을 틀 수 없고 그리스도의 빛이 닿지 않으면 절대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어둡습니다. 빛이 비쳐야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비춰져야 생명이 싹이 틔우고 빛이 비춰져야만이 새 생명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음은 빛이라고 그랬는데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는데 조그만 성냥불 하나도 빛은 빛입니다. 어둠이 물러갈까요? 물러가지 않습니다. 요만한 성냥불 하나 같은 그 빛으로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있을까요?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촛불의 빛도 빛입니다. 이 정도는 밝을 수 있지만은 그 촛불로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없습니다.
그 촛불 가지고 생명의 싹을 틔울 수 없습니다. 대지를 녹일 수 있는 그런 빛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조그만 빛 갖고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들어온 빛은 예수님이 그 빛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예수님의 빛이 혹시 어두운지 아니면 희미한지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1장 3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어요. 이 생명의 빛이 혹시 내 안에 어둡지 않은가? 아주 이 생명의 빛이 아예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을 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못하고 그냥 이 교회 다니는 건 좋은 거야. 도덕적 측면에서도 좋은 거야. 좋은 말씀 들으면 좋은 거야. 이런 사람들은 아직 빛이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자기 의로 복음을 재단하고 자기 의로 진리를 재단하는 사람은 아직 빛이 들어온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자기 의로 가득 차서 혹시 예수님의 그 빛이 흐리지 않았는지 어둡지 않은지 확인하라는 겁니다. 요한은 이 빛에 대한 말씀을 쭉 하면서 1장에서 요한복음 1장에서 빛이 세상에 왔다. 그런데 사람들은 빛을 깨닫지 못하고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영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얻으시고 내 안에서 비치는 그 예수님의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둠이 물러가고 마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라는 거예요. 소금과 빛 앞에 뭐가 있어요? 너희는 세상에서. 누가복음 11장 35절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양빛이 확 비치는데도요. 황사가 일어나니까 태양빛이 안 보이더라고요. 구름이 가리워지거나 비가 올 때는 그 태양빛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 것들이 가리워지면 빛이 흐려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빛이 어두워집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파라다이스나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부패했고 어둡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부패한 곳에서는 너희가 소금이고 맛이 없는 곳에 맛을 잃은 곳에는 너희가 소금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곳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15절 말씀드립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치느니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등불을 켜서 어떻게 밑에다 감추겠습니까? 높은 데다 둬야 모든 사람들을 집안을 비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이 빛이 되고
직장에서도 이 빛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이 빛을 비치는 게 뭐예요?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소금이고 우리가 세상에서 빛인데 그 빛의 역할이 뭐냐?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보여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가는 곳에 얼어붙은 대지가 녹듯 어두운 마음이 녹여지듯 빛이 들어가면 새 생명이 싹 트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드러나고 모든 것이 드러나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인간들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을 수밖에 없도록 우리는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사는 게 어떻게 하는 것인가?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를 영접하고 빛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 모든 의로움, 모든 진실함에 있다 그랬어요. 답이 다 나왔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진실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또 한 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소금이 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소금이 되려고 난 노력해요. 그 끝은 뭐라 그랬어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빛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빛이 되려고 노력해요. 그 끝은 바리새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신은 세상의 소금이고 당신은 세상의 빛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회사에서든지 군대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정치판에서든지 여러분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부패가 사라지고 어둠이 물러갑니다. 사람들의 온 얼어붙은 마음도 녹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빛이 비춰져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그런 일에 참여함을 받아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여 영광 받으옵소서 영광 받으옵소서 그거 갖고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삶 속에서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이 있는 곳에 이 모습으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빛인데 빛으로 세상을 창조했는데 그 빛이 세상에 왔는데 예수님이랍니다.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인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선언해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라는 사실에 얼마나 감격하는지 모릅니다. 이제 빛의 자녀로서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